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장마와 폭염 때문에 건강을 잃기 쉬운 시절입니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시고 또 자주자주 그늘에 쉬시면서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김경민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김경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현장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관계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쉽니다. 7월 31일 오후 8시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미,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대만 중부 타이중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민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에서 대만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네. 아쉽게도 아닙니다. 네. 또 중복해서 들 수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네, 4번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대만이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처럼 생겼다 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고래같이 생겼다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 모양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 대만의 국기는 어떤 것일까요? 또 많은 계속해서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5번, 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선물을 꼭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국기는, 저희들이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도 이 땅의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다음의 국기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6.25 전쟁 때, 한국의 군사를 파병하거나 아니면 물자적으로 도와준 나라 중에 있는데 대만이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또 한국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역사 속에서도 대만의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조금 멀리 있는 바다에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고 또 이렇게 복음의 길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만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4번. 네, 아닙니다. 목사님 혹시 아시겠나요? 네? 3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타이베이라고 101층에서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퀴즈를 통해 대만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간은 대만을 이제 좀 알아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대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저 남부지방 열대지역이 시작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을 2011년도에 파송해서 지금 15년간 대학과 또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의 크기는 약 우리 남한 땅의 3분의 1 정도 되고 인구는 2,300만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다음 장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천둥 날리기 아니면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야시장, 버블티 그리고 샤오롱바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오시면 최고로 선교 투어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만이 자주 나옵니다. 중국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국제적으로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보고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중국과의 약간 긴장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선교사는 이런 본 것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권세와 땅의 육신의 권세를 잡은 자의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영적 현실에 대만의 자연재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게 지진으로 대만 건물이 무너진 곳이고, 그리고 태풍 피해가 자주 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풍과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지진은 한 3,000번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몸으로 직접 느끼는 건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는 한 15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이 살짝 흘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존재,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다음을 보면, 다음 장에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또 민간 신앙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귀신의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력 7월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가지도 않고 밤늦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뭐 결혼도 하지 않고 큰 계약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대만의 문화 속에 삶 전체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화 속을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수치스럽고 죄책감으로 숨었다고 하는데, 이 대만 사람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이런 귀신을 찾거나 아니면 보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우상은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상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른 것은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한 나라가 있었는데 1000년 동안 불교가 다스렸고 500년 이상
유교가 다스렸고 또 전쟁의 폐허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120년 전에 언더우드와 같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했던 이 땅이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약 3만 명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그리고 또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저 대만도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지만은 저 중화권의 15억이 되는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소망을 품고 지금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양육하고 있고 또 졸업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1대1 전도라든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제가 낯선 선교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전하면 약간 경계하지만은 매주 만나는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마음의 문을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성탄절에는 중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도 이 무협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삭개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무협의 이야기로 약간 변형시켜서 복음을 약간 초등학생들에게 연극을 통해서 저도 같이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한국 단기 선교팀이 오셨는데 김치 겉절이 만들기를 통해서 약 75명이 참석하고 한복 입어보기. 대만의 한국 문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국어도 가르치실 수 있고 또 김치, 떡볶이 만들기 아니면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단기 선교로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또 마음의 문도 열려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에서 또 기도와 후원으로 해주셔서 저희 가정이 대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언제나 김포 성화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단기 선교팀으로 오셔서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 현장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시죠?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죠? 우리 여전도에서 벌써 대만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3년 이 적금 월 2만 원씩인가요, 집사님? 2만 원씩? 2만 원씩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경민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현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이 사역의 현장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들었사온데 참으로 귀신을 많이 섬기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나라이고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로움을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게 모든 가족들이 받으며 헌신하고 있는 그 선교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계획한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통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또 가족들과 이렇게 친척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안정감 가운데 한국을 잘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며 늘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 헤롯이고 다른 한 분은 은혜에 성실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사업장에 설비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그야말로 핵심 첨단 단지죠. 그래서 보안이 아주 철저합니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출입 예정자에 관한 신상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경우는 꼭 보안 요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휴대폰 카메라 여기에 그 보안 필름을 부착을 해야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설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차 안에 있는 장비가 필요해서 건물 저 밖에 현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주차장에서 중간에 차를 이동시켜서 작업 현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마침 차가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시원한 곳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차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업할 때는 이 핸드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차에 두었던 그 핸드폰을 꺼내서 가족과 간단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친 후에 저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냥 핸드폰을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차에 두고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는 보안 필름이 부착되지 않았죠. 작업을 다
이제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보안 요원이 테이프가 붙지 않은 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위반이 있을 경우 심각하면 해당 업체는 더 이상 이것을 출입할 수 없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어떻게든 변명하여서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생활 초년생이라 체면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에 이렇게 엎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는 것보다는 어정쩡한 자세로 알아주시라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어떻게 차가 들어와서 핸드폰을 쓰게 되었고 제 호주머니에 넣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만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 간단하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의식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제 불찰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사실을 아뢰고 또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무마를 시켜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어정쩡한 자세 때문에 결국 벌칙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잘못을 하면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고 남을 탓하는 곳에 빠릅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또 다들 어느 정도 그렇게 하잖아.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벼운 실수부터 심각한 죄이기까지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즉, 죄는 크고 작음을 떠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회피하거나 부인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헤롯,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세례 요한, 마지막으로 은혜에 성실한 예수님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의 이복 형제, 배다른 이 형제예요. 아버지는 같습니다. 이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배우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기술을 합니다. 왕이 그런 일을 자행했으니까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왕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왕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에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권력자의 폭력성을 자극하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이 왜 그럴까요? 요한이 이 헤롯의 성품을 압니다. 그가 권력 남용하는 그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이 지적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지적하는 바로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 듭니다.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알아요. 요한의 말을 들으면 마음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과 요한이 전하는 말에 너무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흔들려서 마음은 괴로운데 그러면서도 그 말을 즐겨 듣습니다. 양심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 말씀만 즐겁게 듣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압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비추기를 좋아해요. 그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잡아놓고 이제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한의 전하는 그 말에 흥미가 있어서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그렇게 감옥에 가다 두었는데 이 헤롯보다 요한을 더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같이 한 쌍으로 이 죄인으로 지목을 받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속으로 저놈의 한 말 때문에 내가 아주 웃음꼴이 되었어. 그냥 귀에만 와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앙심을 품고 지내는 중인데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헤롯이 이 호세가 있는 사람이라 많은 군대 장관들, 신하들, 유력한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잔치를 아주 거대하게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술이 오가고 흥이 올랐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등장해서 아주 근사하게 춤을 춰서 많은 사람들의 흥을 높여놨어요. 헤롯이 그냥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친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흥을 돋궈주네? 그래서 상을 내려줘야 되겠다 하고는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라. 마가복음에 보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요한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헤로디아가 옳거니 그래서 딸의 이 보상 기회를 자신의 음모를 완성시킬 기회로 바꿉니다. 딸이 엄마 뭐를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즉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내 딸이 살인이 이루어지도록 사주를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의 복을 쟁반에 떠받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는 그 일을 서슴없이 딸에게 지시해요. 여러분,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괴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양심상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은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헤롯은 잠깐 마음의 갈등이 생겼지만 이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을 다 들었어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야 그건 안 돼. 그거는 좀 예외로 놓자. 이러면 아이 실없는 왕이네. 이렇게 할까 봐 사람들의 그 평판이 두려워서 그냥 맹세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생명보다 진리보다 자기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태도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든 좀 약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좀 부인해버리고 싶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바로 이 본능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에요. 죄를 인정하기보다 체면을 지키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보이지 않게 가두고 그렇게 삽니다. 헤롯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에요. 왕. 재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 위에 권력을 행사합니다.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이 헤롯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헤롯은 모든 것을 가진 왕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노예입니다. 그 시선이 너무 두렵고 그 시선에 너무 예민해져서 진리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회개할 기회도 버려버리는 그러한 오직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죄는요, 감추려고 들수록, 무시하려고 들수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듭니다.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남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에서 계속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두려워 떨게 돼요.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의 유명한 저명 인사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정보를 보냈어요. 다 발각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저 정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봤더니 대부분 잠적해버렸어요. 다들 뭔가 찜찜한 것을 갖고 있는데 다 발각되었습니다 라는 정보를 받으니까 어이쿠 이게 들켰구나 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늘 사람을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해야 하는데 손해가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끊어야 하는데 익숙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깝게 적용하자면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아예 미안한 일을 하지 않고 삽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참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것을 돌려 해석하면서 핑계로 이렇게 되는 말이 있죠. 에이, 그걸 꼭 말로 해서 알아?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걸 꼭 말로 해서 알아? 근데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내가 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그래야 사과를 받은 게 돼요. 생활 주변에서 정직해야 할 일을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웬만큼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무엇을,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예요. 평판이 좀 깎이는 것, 이것이 탄로나서 손해가 좀 끼쳐지는 것, 아니면 너무 큰 문제라 손절을 당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감추고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끝까지 그 모습입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늘 그 사람은 타협이 앞섭니다. 타협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또 위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순종이 앞섭니다. 헤롯은 타협이 앞서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앞세우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공격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을 공격하려고 진리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일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은 요한의 삶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참 유연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충성하다가 순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숨은 잃었지만 믿음을 지킨 요한의 삶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너는 반드시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좀 전환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레 가셨다라고 해요. 따로 빈들레 가셨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부고가 아닙니다. 곧 자신에게 닥칠 일의 예고이기도 해요. 진리를 전하다가 세상의 저항을 받고 죽었죠. 죄인의 이 손에 의해 죽었죠. 예수님도 복음으로 진리를 드러내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삶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도 아마 잠시 그런 짬을 만드시려고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혼자 있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고독함의 사람들이 빈들까지 따라와 함께하죠. 예수님은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보다 그 빈들에 따라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단어.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동정이 아닙니다. 이런 동정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를 보면 우리의 장기와 연결이 됩니다. 막 애간장이 끓듯이 그렇게 내 몸이 아프듯이 느끼는 통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온 무리들을 볼 때 참 불쌍해요. 목자 잃은 이 양처럼 그냥 유리방황하고 조금만 시련이 와도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치우치고 독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붙들어 보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 빈들까지 쫓아나온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자신의 이 슬픔을 달래는 그런 시간조차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헤롯은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애먼 사람을 죽는 자리에 내줬죠.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슬픔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은혜의 삶을 꾸려가십니다.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 이것으로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냐?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때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다.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오히려 사람을 숨게 만들죠. 감추려고 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고 죄와 작별할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고하라. 십자가 앞에서 풀어놓을 때 너희는 진정 해방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붙드신 십자가 그 아래 여러분 언제든지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죄인 된 바로 여러분을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요. 저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주십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은 죄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부르십니다. 본능에 붙들려서 죄를 감추고 아니에요, 오리발 내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시고 예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똑똑히 보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바로 이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에 충실한 길입니다. 죄를 감추는 길, 체면을 지키는 길, 잘못을 합리화하는 길.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헤롯의 길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에 성실한 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슬픔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길. 바로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늘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본능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은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의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시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슬픔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에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본능을 이기고 은혜로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깊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노출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웃음을 짓고 살아봤으면 도전이 생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아주 극과 극으로 대비를 줍니다. 헤롯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자기애가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평판을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의 존경을 잃어버릴까봐, 사람들과 친교가 약해질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자기에게 가득 차요. 그래서 자기애가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의 모습을 꾸미고 보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변화를 겪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거짓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꾸려가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바로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에 붙들린 사람, 은혜에 성실한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은 진리로 무장되고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삽니다. 죽음이 코앞에 이른들, 감옥에 갇힌들, 서름을 받게 된들, 나는 더 이상 죄를 노래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겠다.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은혜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사셔요. 좀 넓히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나는 버려진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삶이 벅차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감옥에 있는 요한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또한 감옥 속에서 그것을 알고 매맞고 아픈 중에서도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삶 가운데 영적 기쁨이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은혜에 성실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세례 요한은 본능을 억누르고 진리를 드러내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오직 진리 중심으로 삶을 살고 또 저희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비추는 그 영광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그 어느 때가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심을, 우리의 삶에 통행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